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가로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다라는 의미의 단어죠. 강도가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로채죠. 또 어떤 사람이 수년간 열심히 연구한 결과를 어떤 다른 사람이 그걸 가로채서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하기도 하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챈다라고 하는 거 참 악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로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리고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돌린다라고 하는 건 드린다라는 얘기인데요. 하나님께 그 영광과 능력을 드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드리는 자로서 예외가 되는 피조물이 있을까? 예외가 되는 피조물은 결코 없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것은 어떤 이는 천사들이다, 천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이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요 단어를 통해서 의미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도 그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걸 돌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예외가 되는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천사든지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우리는 영광과 능력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드린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다시 말하면은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께 걸맞는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걸맞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할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 이 두 가지가 연결돼 있는데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뭐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고 하는 갈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는 갈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기도는 다름 아닌 주님을 올바로 알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가 주님을,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갈망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기도해야 할 겁니다.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인데, 그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걸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안다는 거, 그게 영생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거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두 권의 책이 필요하죠. 두 권의 책이 뭐죠? 하나는 성경책이고 또 하나는 자연이죠. 두 권의 책, 한 권은 성경이고 또 한 권은 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책.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고요, 공부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죠. 그래야 그 풍성함이 더 많아지겠죠. 성경 말씀에서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자연이라고 하는 책도 우리에게 이렇게 펼쳐놓아 주셨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빈약하지 않고 또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 그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이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그걸 알지 못하고는 자연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거든요. 오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연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인데요.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울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자, 좀 이런 장면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에 지금 홍수가 막 났어요. 그리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쳐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막 천둥이 치는 소리, 막 폭우가 막 내리면서 그런 소리, 그런 소리에서 지금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자연적인 이 현상이 너무 막 크고 대단할 때 우리는 그 자연 현상 그 자체를 막 대단하게 여기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자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작품.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미메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방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모방. 근데 프랑스의 한 문화 인류학자가 이 단어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이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미메시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미메시스가 있다. 첫 번째 미메시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방하는 거, 그것은 자연 만물이고, 두 번째 미메시스는 역시 하나님을 모방하는 두 번째 미메시스는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하나님을 그려놓은 그런 것이 자연 만물이고, 그리고 예술 작품 역시도 하나님을 모방한, 하나님을 흉내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게 예술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알 수가 있고, 또 예술 작품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 나실 때 미술관에 가셔가지고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혹시 난다면 미술관에 가셔가지고 또 미술 작품을 이렇게 한번 감상하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편 읽으면서 예전에 이제 흥미있게 들었던 어떤 한 화가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다윗이 마치 이 시편을 쓰기 위해서 그 화가가 그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이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화가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60대 후반에 막 폭풍이 치는 바다, 그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폭풍이 치는 바다에서 사람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 뭐 그게 생생해야 그 그림을 그리지, 화가는 그렇잖아요. 진짜 화가는 뭐 대충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고 진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체험하고 그리기를 원해서 이제 폭풍이 치는 날 배를 타고 이제 바다로 나간 거예요. 돛대에다가 자기를 묶으라고 하고는, 안 묶으면 폭풍 치는데 막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을 묶으라. 그러니까 묶여가지고 4시간 동안 그 폭풍 속에서 그 배에 딱 묶여가지고 그 폭풍 속에서 4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그림을 그린 거죠. 눈보라라고 하는 작품을 그린 거예요. 다윗이 마치 이와 같이 이 화가처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능력, 그걸 글로 쓰기 위해서,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마치 그렇게 폭풍우가 치는 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날, 아무도 안 나가는데, 근데 다윗은 이 시편 하나를 써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좀 표현하고 글로 남기기 위해, 이 시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아마 그런 날 바다로 그리고 산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을 경험하고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번 글로 쓰기 위해 시 한 편, 이 시 한 편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폭풍우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는 날 바닷가로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가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또 다른 느낌이 들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한번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팡짝 치는데 번개가 확 치면서 그 백향목 나무가 쫙 쪼개지는 거예요. 자,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막 거기서 느끼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에서, 그 자연현상에서 나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자, 9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다윗이 본 장면은 그냥 나무가 쓰러지는 장면 정도가 아니에요. 암사슴이 낙태했다. 암사슴이 낙태했다.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조산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다윗이 폭풍 그리고 번개 천둥이 막 치는 엄청난 그런 날에 그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죠. 모든 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암사슴 한 마리도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삼림이 말갛게 벗겨져 버려요. 그냥 막 쓰러지고 불타고 막 이런 모습을 본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 암사슴 한 마리가 조산하는 일 자체도 우연히 그냥 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삼림이 그냥 빨갛게 벗겨졌다, 산불이 났다, 이것도 우연히 되는 일, 하나님과 관계없이 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자, 그러면 거기서 생각해낼 수 있는 건 또 뭔가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어떻게 삼림이 불타지 않고 잘 자라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고 암사슴이 잘 자라고 제때에 새끼를 낳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 만물의 질서 또한 가능하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배웠다면,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다, 이걸 우리가 배웠다면 거기서 도출해내는 또 다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는, 틀리지 않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진리를 도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진리를 도출해낼 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도출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엉뚱한 걸 도출해내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네 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연 만물이 이렇게 됐으니까 사슴이 지금 조산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낼 때 거기서 나온 도출해낸 진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윗이 이 폭풍과 번개와 이런 천둥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거기서 도출해낸 결론은 뭘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10절을 먼저 보십시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 하나님이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도출해낸 결론은 뭐예요? 그분은 영원토록 모든 때에
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결론을 거기서 도출해낸 거죠. 홍수 때에 하나님이 능력 있는 왕이시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홍수가 아닌 아주 평안한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아주 평안하고,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 평안하고 질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다면, 아주 질서가 뒤집히고 그럴 때 역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서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큰 바람과 폭풍에서도 하나님이 위대하셨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했다면, 우리는 아주 잔잔한 바람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 말씀 이제 읽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창밖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때 날씨가 참 좋은 날씨였어요. 참 좋은 날씨, 이제 산들바람이 싹 이렇게 부는데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냥 후 하고 바람을 부셔가지고 이게 흔들리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렇게 약간 흔드셔가지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바람 소리를 통해서 나 여기 있다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니까 얼마나 그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 새롭고 신선하게 보였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홍수 때에도 왕이시고 그리고 평안한 때에도 왕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는 아주 평화로울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권능이 있는 왕이시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 폭풍과 천둥 번개의 이 광경을 보고서 도출해낸 두 번째 결론,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어떤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결론이죠.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다, 이런 결론이 아니고,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지금 본 광경은 말이죠, 폭풍, 천둥, 번개, 이걸 통해 가지고 막 산림이 막 확 무너지고 나무가 쪼개지고 암사슴이 낙태를 하고 조산을 하고 막 이런 모습을 지금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결론 도출해낼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 무시무시하시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만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이 지금 그 자연 광경에서 본 거는 굉장히 무서운 광경인데, 어떻게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알았기 때문이죠. 그걸 모르면 이런 결론은 도무지 도출해낼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연의 어마어마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안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자연을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 얼마나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줄 말씀을 통해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연의 현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도출해낸 거,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무시한 능력으로 그냥 사람들을 확 쳐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 그 힘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데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결론을 거기서 도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말씀의 기초가 된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자연현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의 모습을 보면 이거 다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바람이 싹 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거니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을까요? 굉장히 기분 좋은 바람이었겠죠. 산들바람, 봄에 부는 봄바람. 그런 바람처럼 그냥 이 바람 가운데 있기만 해도 설레이는 그런 바람이었겠죠. 그런 바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숨었잖아요. 숨었어요. 그 바람, 그 좋은 바람, 그 산들바람,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지금 도출해낸 거죠?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분. 싹 순간이에요. 왜 이런 결론을 도출해냈을까요? 그런 산들바람 속에서, 그런 봄바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벌 주시는 분, 나를 가차없이 용서 없이 그냥 처벌하시는 분, 이렇게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산들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끌어낼 수 없는 무지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산들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폭풍우가 치고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이 내리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게 평강을 주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게 좀 빈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너무너무 풍성한데, 이 성경 말씀도 풍성하죠. 이 자연 만물도 풍성하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그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빈약하고, 그래서 너무 풍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이 말씀 속에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아가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